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한 요셉의 해몽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생일에 드러난 꿈의 성취와 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꿨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아무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은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워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나님의 꿈을 꿨을 뿐인데 말도 안 되는 구덩이와 감옥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도 때때로 감옥과 같은 고난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한 시간, 막막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길이 막히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마저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요셉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단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라는 동사는 재련하다라는 뜻인데, 불로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과 같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단련의 시간 고통스럽잖아요.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감옥과 같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요셉처럼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십니다. 요셉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 모든 일을 맡게 됩니다. 이때 애굽왕 바로의 고위 관원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애굽은 꿈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였고, 꿈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의 계시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여기서 요셉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스스로 인생의 해석자가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일의 삶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때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춰라. 꿈과 해석을 다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신비로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의 꿈을 듣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러합니다.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에게 바치는 꿈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이러합니다. 흰떡 세 광주리가 머리에 있는데 맨 윗 광주리의 음식을 바로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새들이 와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사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요셉이 말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여서 이루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살아있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환경을 붙잡으면 불안합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서 생각하고 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다 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침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일말의 기대와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자신을 위해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3절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기대와는 달리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그에게 기억해달라고 부탁했건만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잊어버림의 시간은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연은 인간적으로 긴 시간이었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시키시는 놀라운 시간,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준비시키시기 위한 단련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관원장의 도움으로 당장 감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로를 만날 수도 없고 총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하는 꿈은 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기, 기도를 했음에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기, 노력한 열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 혹시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파했던 과거들, 힘든 현실들, 여러분의 불안한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광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